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20번째 시간으로 참새와 머리카락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즉 양떼인 너희들을 이리떼 속으로 보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걱정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감내해야 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반복한다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생이신 예수님이 친히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제자가 유명한 스승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기를 간구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친히 주님이 선택하시고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제자는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즉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 또는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는 뛰어난 재능을 선생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선생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또는 존경심 또는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스승에 대한 그런 자랑, 자부심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학문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려고 보내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지 않는 제자,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재주를 배우는 그런 세상의 선생과 제자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에서 그런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 당시 사회 질서와 전혀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 또는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감당해야 될 양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을 감내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제자가 되고 나면 어떤 고난과 시련을 각오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는 제자가 될 때 이미 충분히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어느 시대나 박해와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또는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려질수록 기독교는 오히려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만 그 시대의 편안함과 안일함 혹은 심지어는 권력과 지위를 누리며 편안하게 지낼 때는 오히려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는 박해 혹은 순교의 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면서, 때문에 고난과 시련은 아주 지극히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각오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여겨야 할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면 주어지는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당연히 각오하고 또 그럴 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게 부름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스승에게 지식을 배우고 재주를 배우면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 출세를 하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뛰어난 명망과 존경을 받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스승을 찾아가 스승의 모든 지식과 재주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있는 것까지 사실은 다 빼앗기고 그리고 존경과 또는 명예는커녕 지위는커녕 오히려 사실은 목숨을 기꺼이 내놓아야 되는 순교가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가난한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나 큰 업적을 쌓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잘하면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출세하는 그런 길이 정해져야 제자들이 선생을 따를 텐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혀 가난한 제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명조차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또는 기쁜 것이기 때문에, 또는 참으로 참 진리를 소유하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으로는 처절한 고난과 시련조차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기꺼이 감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생이 세상에서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부름받게 될 것이다, 조롱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에 참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흔한 세상의 지혜자, 현자,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알세불, 사탄의 마귀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핍박을, 조롱을 받게 될 것인데 하물며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가 스승만큼만 돼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말하거든, 불리거든 하물며 그 집 종들이나 식구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씀은 스승보다 제자가 똑똑해질 수 없다,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다, 적어도 스승 정도만 돼도 훌륭하다,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뒤에 바알세불이라는 의미처럼 너희가 아무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선생인 예수님이 세상에서 바알세불 취급을 받는 그런 고난과 시련,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만큼 제자들은 그 정도 고난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너희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 스승인 내가 이만큼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런 고난을 조금이나마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선생이 간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야말로 선생이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니 너희들이 가는 길도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물며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이 겪는 그런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겪으시는 그런 고난만은 못할 것이다. 선생이 그 정도의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고 그리고 그 처절한 모욕과 멸시를 감내했으니 너희들 겪는 그런 시련과 고난 정도는 오히려 너무나 쉽고 가벼울 수 있지 않겠느냐. 선생이 당한 고난을 보며 너희들이 당한 고난쯤은 별거 아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그 모진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과 늘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감내해야 될 시련과 고난을 기쁘게 당당하게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십자가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각오하고 예상했던 고난이고 또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나는 그 고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구원의 진리와 역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혹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지라도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고난,
그리고 당연히 사흘 후에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움츠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술수와 모략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 너희들이 마치 뭔가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감추듯이 그렇게 비겁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원의 은총을 정말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사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것,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전정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감당기 어려운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의 근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위와 존경받는 것, 칭찬받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돈을 잃어버리는 것, 혹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참으로 두려워하지만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할 것 한다는 의미는 거룩한 두려움인 거죠. 진리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천국을 잃어버릴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온통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세상에 그런 것들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군복무를 하다가 총에 맞아서 병원에서 오랜 동안 수술을 받고 고통 가운데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군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팔에 상처를 입어서 골마서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총에 맞아서 국군 통합병원에서 여러분 수술을 받고 회복할 그 몇 달 동안은요, 그 작은 아픔은 생각조차 나지 않았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이 두려우냐면, 여러분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더 크고 더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고 참으로 사랑하는 이 앞에 갖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면요, 세상 것들에 대한 걱정, 두려움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어떤 죽음이나 혹은 그런 육체의 건강, 이런 세상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두려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다 사라질 걱정, 허무한 걱정, 근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영생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그리고 지옥에서 살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천국에 대한 두려움,
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딪히는 그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잃어버릴까, 지옥 그곳으로 가게 될까 봐 우리는 이 영적이고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근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큰 두려움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여러분 작은 곧불이나 또는 작은 아픔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반대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이고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낙스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얼굴 뵙는 것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니까, 즉 하나님이 언제나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혹은 참새 한 마리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세밀한 사랑이 있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니 무엇이 두렵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들의 삶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겪는 작은 두려움, 그런 것들로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작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진리를 양보하거나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늘 우리 영혼과 삶 속에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요셉처럼 비록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야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세상을 향해 목소리가 작아지고 움츠러드는,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기가 죽어있는 그리스도인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 이 땅의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이 주어진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또는 부활의 승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어렵고 힘겨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도 위축되는, 그리고 날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약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